함께 말씀 선포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CIM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 사람들 누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불러서 오늘의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연히 드리는 주일 예배여서 또 믿음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너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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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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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실시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못 사도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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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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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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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를 함께 이룹시다. 이제 나는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이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던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새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더 이상 이전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듣고 누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해가 뜨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 CIM 친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저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게으름과 또한 친구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에 욕심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IM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 새가족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된 새 친구들 CIM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안에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우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 안에 상처와 병이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 CIM 친구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 주님의 복음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이 미국 땅과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불 켜주시고요.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하면서 크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오케이. 오늘 새로 우리 CIM에 방문해준 친구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김하윤입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환영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오늘 방문해주신 우리 하윤 학생에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시간 우리 나왔네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3월 22일) 주일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새가족 플러그인인데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CIM의 모든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플러그인이 오늘 예배 직후에 바로 있습니다. 환영회를 통해서 CIM 멤버가 되는 친구를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해당되는 친구는 홍현호, 이호범, 홍수연, 최예범, 주신우, 김주혁, 임예준, 탁리온, 이승규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 주 금요 모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3월 27일 7시 30분 샬롬채플에서 CIM 노래자랑 시간을 가집니다. CIM들의 놀이꾼을 찾는 시간인데요. 가사와 MR 준비를 위해 사인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례빛 입교 소식인데요. 세례빛 입교식이 3월 29일 주일 예배 3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입교를 받는 학생은 석희윤 학생인데요. 모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인데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7시 반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로 BIM과 함께 드리는데요. 장소는 비전 채플입니다. 다음은 교육부 미디어 금식 캠페인인데요. 고난주간 동안 교육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미디어 금식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향후 욕합을 깨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다음 소식은 부활절 예배 소식인데요. 4월 5일 주일 예배는 CIM과 BIM이 연합으로 11시에 비전 채플에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은 부활절 예배 데코 도우미인데요. 4월 4일 토요일 7시 20분에 비전 채플에서 4월 5일 주일 예배를 위한 대형 풍선 얼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도와줄 지원자 2명을 모집하는데 관심 있으면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다음은 너가 왔으면 좋겠어 기도체인인데 4월 12일 주일날 너가 왔으면 좋겠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날 오게 될 VIP들을 위해 일주일 중 하루 이상 요일을 정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사인업하고 동참해 주세요. 사인업하는 날에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카톡방 구글 폼을 통해 사인업하실 수 있습니다. CIM 훈련 소식인데요. 고등학생 제자반 1권, 중학생 제자반이 진행 중입니다. 훈련생들은 고등학생 제자반 1권 김예한, 전하경, 이설인, 고등학생 제자훈련 2권 김주은, 남자, 우연아, 중학생 제자훈련 1권 김수민, 김연아, 박정수, 석희윤, 염지윤, 한예나, 꿀단말, 강아람, 석희윤, 최시우, 최예나, 최예린, 신송민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은 미디어팀 섬김이를 모집한다는 건데요. 섬김의 폭을 넓혀나가며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CIM 유튜브, SNS 관리 및 관련 미디어 작업에 함께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CIM은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강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성우라고 하고요.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우리 매주 암송 구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부회장한테 잘못 전달해가지고 지난주께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외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혹시 그 클리커 있나요? 클리커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려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끊지 않고. 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칸씩 없어질 겁니다. 자, 한번 외워볼게요.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는 구절 되게 빨리빨리 하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옆에 친구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너무 잘했어. 너무 귀엽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4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그래서 46절부터 54절만 읽을 겁니다. 46절에서 54절. 혹시 이거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안 돼요? 오케이. 46절. 예, 찾으셨나요? 예,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지금 안전해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위험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잡히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더니 그들의 어떤 종교법에 있어서 어긋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 합니다. 항상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항상. 그런데 특별히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더 열심을 내서 혹은 밤을 새워서 혹은 금식하며 기도하셨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복음서 버전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힘을 내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나는 곳에 가셔서 그 중에 또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질문해 볼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이웃된 제자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봤으면 좋겠냐면은 돌아봤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요거를 좀 보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이걸 좀 같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이제 다음 구절을 읽어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자,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 상태는 어때요 지금? 네, 괴로워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괴로워하신 다음에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37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슬픔에 잠겨 있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셨다. 괴로워하셨고 죽을 지경이셨고 슬픔에 잠기셨다. 자, 우선 예수님의 이제 감정 상태를 알았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냐? 어떤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다면 예, 이 기도를 좀 이해하면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잔이 뭔 뜻인지 좀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좀 가보면 돼요. 제가 두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구절을 함께 읽고 여러분 이 잔이 무슨 뜻인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우선 시편 75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네, 맞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시작.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예.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보니까 이 두 구절이 전혀 다른 구절 같아요? 아니면은 좀 비슷해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오케이, 비슷해 보여요. 내가 그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볼드된 거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에는 뭐가 있대요? 예, 여기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어떤 게 있대요? 예, 진노의 잔을 받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들이키고 들이켜 찢기는 밑에 그 건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 사투리 나왔네. 찢기까지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자, 요거랑 요 밑에 보세요. 술잔을 모두 어떻게 한대요? 비워버렸구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각기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parallel 구절인 거예요. 같이 가는 같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진노의 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자, 이제 곧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거예요.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거든요. 팔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당하실 거냐?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죄의 값, 죄의 삭.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받으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게 혼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받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새 인격이신데 그만큼 서로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단절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단순히 뜨겁고 괴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제일 괴로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진노를 그분이 혼자 한 몸으로 다 받으셨을 때 누구랑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거의 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온 나라 말이지? 자, 보세요.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드로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버리셨대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의 값이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으셔서 단절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함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이런 상황이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신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하신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랑 참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예수님처럼 뭐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괴로웠건 아니면 그냥 괴로움이 찾아왔건 우리도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을 지경이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스트레스가 이빠이고, 일본 말인가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관계 문제가 아주 이 실타래 엉킨 것처럼 아주 더럽게 엉켰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될 수만 있다면 이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걸 겪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달랐어요. 예수님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자, 읽어보세요. 볼드만. 악센트를 그러나에다 둬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나를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내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려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가셔가지고 막 이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 3명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여 삼창하면서? 아니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웠어요. 다시 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 막 하시다가 또 돌아가셔요. 제자들 뭐 하고 있죠? 주여 삼창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고 있어요. 이거를 3번 하신단 말이에요.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외치신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관계 문제 없는 삶 원하는 사람 손. 다 원해요? 관계 문제? 아니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관계 문제 원하지 않는 사람 손. 관계 문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 괴롭히는 사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뜻보다, 내 원함보다, 내 소원함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몸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데 그분과 단절되는 상태를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선택을 누른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래요. 여러분, 백날 교회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해봤자 나의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혼자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더우세요, 여러분? 좀 덥죠? 좀 켜주시겠어요? 애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처음엔 부끄러운 건 줄 알았는데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가 감사했냐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얼마 있다가 불체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분은 아마 우리 어머니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 아빠 쪽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제가 아기였을 때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제 필리핀에 있었을 때, 아니지 필리핀 가기 전에 갑자기 나의 역사가 헷갈리네요. 한국 가기 전, 필리핀 가기 전에 나도 더워요. 필리핀 가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불체자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때 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비행기표를 바로 사가지고 바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엄마 아빠가 빨리 비행기표 사서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많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그러나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 형제가 없고 세 식구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나. 어머니가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가든 엄마 혼자 가서 뿔뿔이 흩어지던 안 가시던 이 세 가지 초이스인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리빙룸에서 펑펑 울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그 전까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7년 정도가 흘렀어요. 외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러다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로병원에서. 우리 어머니 어땠을까요? 기분이 가보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그때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미국에 남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손도 못 잡아드리고 얼굴도 못 보고 멀리서 먼 미국 땅에서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가시겠다 했으면은 말릴 생각 없었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왜 남으신 거죠? 미국에? 당신의 뜻보다, 어머니 당신의 원함보다 위독하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것보다 그것도 너무 마음 찢어지게 아프셨지만 저를 생각해 주신 거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택은요,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거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잖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올해 결혼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이면에는 내가 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여자들을 거절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거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세상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나는 세상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곧 노트하는 사람들 적으세요. 선택하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선택하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요 고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하기를 선포했어요. 그때 여러분 뭘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하면서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거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도전합니다. 요거 우리 이 폰과 컴퓨터들의 노예들이여, 우리 다 해방을 받읍시다. 아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행이 시작되거든요. 잡혀가셔서. 그런데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또 우리와 너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신 후의 행동이거든요. 나와 다른 어떤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지 여러분이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쭉 보여줄 건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나와 어떻게 다른가? 자,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어 하면서 이제 사인을 보낸 그 군사들한테 이 사람이다, 잡아갈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반항하나요? 아니면은 친절하게 대하나요?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항하신 게 아니에요. 튀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체포되신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51절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칼을.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칼을 빼다가 귀를 잘랐대요. 자, 이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꾸짖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래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위해 처해 있는데 누가 나 대신 칼을 휘둘러 줬으면요 꾸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꾸짖으시며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뭘 반복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아직 못 챘어요? 자, 읽어봐요. 그럼 다시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반응하나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자, 5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재판 받으시는 장면인데 대항하시나요? 아니요. 62절, 63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했더니 6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불리한 진술을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중에 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너무 왜 벅차가 오르니까, 그죠? 이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 랩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평소에 어린 양아지 잠자바다 내가 갑자기 막 랩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여튼 억울하면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대항하신 거예요? 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한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네, 아멘. 얼굴에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침뱉으면은 나도 뱉긴 뱉는데 더 크게 줘야죠. 그러니까 가래를 확 모아가지고 뱉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주먹으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발로 차야죠. 그러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대를 풀어버리고 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다. 나는 다 볼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럼 뭘 계속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셨어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당하셔도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해서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네, 잡혀가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칼을 쓰냐? 내가 뭐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나는 부르기만 하면 천군이 다 올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해 버릴 거다. 저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대항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상황, 환경 따지지 않고 대항하고 싶으면 우리는요 서로 대항해요.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대항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언자들의 글이 뭔가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글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다 포기하고 싶은 만한 죽을 지경인 그 상황에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 얼굴을 봐서요? 하나님 얼굴을 봐서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한 모욕감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억울함을 보상해주기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당한 육체적인 고통 너도 똑같이 느껴봐 하면서 내가 당한 고통을 보상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래요.
고통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이걸 순종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디테일을 살려서 하십니다. 어떤 디테일이냐? 자,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뭘 안 여셨대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뭘 열지 않았대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도 선택할 때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선택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디테일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살아내신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무겁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속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디테일을 살려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고난주간을 다가가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선택하는 것에서 보여져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 선택을 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그 의도, 마음의 의도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걸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디테일을 살려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험 여러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딴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말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다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좋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사랑입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주십시오. 편안하지 않은 길이어도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봅시다.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도 선택이지만 선택 후도 중요한 거예요. 선택 후에 나의 언행이 나의 선택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선택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선택이라고 다 같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내 편의에 맞게 이렇게 재고 따지고 이렇게 조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편의에 맞게 순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 줄 아세요? 내 편의에 맞게 순종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놓고 그 뜻을 따라서 나를 재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놓고 그 기준점은
그대로 놓고 내 마음을 재단하고 내 몸을 재단하고 내 원함들을 재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배자래요. 그게 바로 예배자. 그 사람이 예배자래요. 사랑은 피해버리는 게 사랑 아닙니다. 나한테 맞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상황, 내 감정, 내 편의, 내 분노에 맞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열받을 때나 평안할 때나 돈 잘 벌 때나 가난할 때나 갖고 싶은 것을 주실 때나 주시지 않으셨을 때나 무조건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나도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들,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힘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감정의 변화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 유혹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달려가는 하나님 그 모든 길목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마음의 의도를 감찰하시며 하나님, 내가 무엇의 기준점을 들고 선택하는지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의 기준점을 두고 나를 재단하고 나의 마음을 재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한 CIM이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CIM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선택 후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디테일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성을 쌓기 위하여 죽을 힘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도전하여 주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마음과 또 선택 후의 그 삶이 말씀의 기준점을 따라서 디테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